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브리스번 안디옥 교회에 우리 송윤희 목자님하고 강기숙 목녀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민만규 목사님 교회에서 오셨는데 민만규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림, 화가로 유명하신 우리 송윤희 우리 목자님은 그 그림이 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대요. 그 정도로 유명하시대요. 그래서 그 민 목사님이 하시기를 그림 한 점 받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 얘기했는데 자기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이 그 그림을 받았대요. 오늘 또 지역 모자 모임이 있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림 받았다고. 왜? 그 민 목사님이 그건 나중에 매덕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잘하면 또 그림 한 점 주실지도 몰라요. 또 우리에게. 아멘을 해야지 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우리 송윤희 목자님과 강기숙 목녀님이 이제 오늘 본론은 강기숙 목녀님의 간증인데 그래도 우리 목자님이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간증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 간증, 다 이제 짧게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본인 목장과 본인 얘기를 하시고 우리 강기숙 목녀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자님이 먼저 나오셔서 그러면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교회 송윤희 목자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낯익은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은 그 운전수로 출동했는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또 즉흥적으로 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용서하시고 좀 그냥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때문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 브리즈번에서 이제 만나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에 우리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감사 나눔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준비해갖고 여기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가방 속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한 조에 들어가서 했던 자기소개용 감사 나눔 그거를 생각이 나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 때문에 아주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제가 그 크리스천 스쿨을 들어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중학교 입시 때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는 떨어지고 울고 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광중학교라는 데로 인도하셔서 다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첫 음악 시간 오디션에서 소프라노로 합격시켜 주신 후 평생 찬양을 사모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점수 잘 받으려고 성경 구절 외우던 시간 감사합니다. 그럭저럭 공부는 했지만 중학교 때 바라던 그 학교 다시 도전해야지 되는데 엄두도 못 내고 동계 대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년의 시간 동안 짧은 성경 지식만이라도 계속
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다시 교회 근처에 갈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동창 친구들과 캠핑 여행 가서 술 마시고 유행가 대신 찬송가 화음 맞춰서 부르며 즐거워했던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은사님을 통해 지도받게 하시고 같은 전공의 길로 대학 진로 열어주시고 계속 격려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사님 화실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졸업 후에는 10년 넘어 교회 안 나가는 저희를 위해 주례를 자청하신 은사님을 통해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20년도 넘게 기다려 주셔서 은사님 인도로 부부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과 같은 곳을 우러러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민 와서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지만 속된 세상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브리스번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저희도 왕래하면서 민망교 목사님 만나 브리스번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가정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횟수만 오래 쌓인 기신자를 흔쾌히 받아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허락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온라인으로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목자로 헌신하기를 권면받을 때 순종의 마음은 주셨지만 시드니에 살면서 어떻게 VIP를 브리스번으로 인도할지 고민하였던 시간 감사합니다. 결국 시드니의 삶을 정리하여 브리스번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 가기 전 3개월 동안 교회 탐방을 준비하여 열어주시고 시드니 새생명교회의 강승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현장을 실제로 생생히 보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디어 브리스번에서 VIP와 조우하게 하시고 영원구원의 사명에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장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의 부족함에 실망하고 다시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VIP를 만나며 겪은 심령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부부가 대화 단절의 짧은 위기도 겪었지만 서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브리스번으로 시집가서 8개월 만에 친정집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낭독한 거고요.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건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기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언제였었냐 하면은 최영기 목사님의 그 책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그 책을 민망교 목사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읽었을 때에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과연 그 성가대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그 교회의 일꾼들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숨어 있는 일꾼들이 VIP가 와도
찬양 연습해야지 되고 또 또 후에는 또 예배 후에는 또 가는 보내는 VIP를 가는지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는 그런 일들이 그 기존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한데 또 삶으로 드러나는 또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로 실감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짧은 인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안의 순서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그 새생명교회에서 썼던 간증문을 조금 발췌해서 재방송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의 젊은 목자와 목녀, 목원들의 섬김과 헌신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브리즈번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끄심 따라 살기 위해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순종 속에 그 새생명교회 탐방을 얻은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고,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없고 청년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없다고 그랬는데 가정교회를 오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이 젊음이 넘쳐나고 순종과 섬김, 헌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아주 기쁨,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서 정립하는 곳, 그것을 보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곳이다. 나도 저렇게 젊은 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 해보자. 할 수 있어. 나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 섬기다. 천국 소망 안에서 저와 비슷한 연세 드신 분들과 다 함께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나누고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며 살기로 소망하게 돼서 그 젊은 분들이 하시는 섬김, 헌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누고 흘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렵니다. 이것이 시편 72편 18절에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37자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 초보 목녀 강기숙입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시드니에 살면서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던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6주 이런 터울로 브리즈번에 사는 큰아들 집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서 그 보고 싶은 아들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온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만나는 아주 그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온라인 피지 목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도 하고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너무 막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시드니 록다운 돼갖고 한 4주죠? 4주는 완전히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만났고 그러던 중에 이 새생명교회에서 660차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이나 그 시드니 새생명교회 탐방 시간이 이어지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민만규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목자 목녀로 헌신하기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드니에서 어떻게 목장을 하나? 저희 부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VIP도 없이 어떻게,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브리즈번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저런 거를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고개를 그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집안에도 VIP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사 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는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느새 바꿔놓고 계셨고 순종의 마음으로 결정하여 브리즈번으로 아주 이주해서 안디옥 교회에 참석했고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지만 경력 미달로 인해서 포기했던 이 목자 컨퍼런스를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내심 이거 일석이조다. 시드니에 가면 우리 작은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손주들도 만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강승찬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간증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 나의 심장이 막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다가 제가 4차 접종까지 그 왜 나이 많다고 막 접종을 4차까지 5차까지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차 접종까지 다 끝났는데 12월 달에 이 코로나를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씩 소리가 났는데 그 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TV에서 옛날에 전원일기에 일용엄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수비 씨가 이상하게 목소리 갈라지는 목소리로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섹시 보이스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니라고 일용엄니 목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놀리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더러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또 특별히 고자질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만규 목사님한테 일렀죠. 강승찬 목사님이 저더러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지는 말고 그냥 하실 말씀 하세요. 엄청 많지 않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래된 목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그 초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초원 모임에서는 목자 목녀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 그래갖고 제가 그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주착 없이 너무 솔직하게 말했네 갖고 회개하고 막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는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창피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뭐냐면 저처럼 이러면 안 되십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즈번에 와서 저희 첫 VIP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젊은 초등학생 딸 엄마인데 아빠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나중에 이제 합류할 계획이라고 해요. 코로나로 인한 손소독제를 나눠주면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박스 새로 돼 있는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조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 목자가 이제 가서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박스를 뜯어서 조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장에도 나오고 이제 교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복음을 모르는 기신자 같은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장 모임, 연합 예배는 꼭 픽업해 줘야지 되고 주중에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픽업을 해달라고 하고 남편 오는 주말에는 자동으로 연합 예배를 결석하는 VIP였어요. 그러던 중에 그리고 이분은 또 특별히 뭐냐면요. 아무 부담 없이 약속을 바꿔요. 그 집 앞에 다 갔는데 전화가 오면서 다른 장소에 있다고 연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VIP를 만나가지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거를 저희가 지금 거의 8개월 만났나 그런데 거의 약속을 지키는 거를 손가락으로 못 쉬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말 아침인데 정말 그 집 앞에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딸이 슬립오바를 했는데 그 장소로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브리즈번에 간 지 얼마 안 된다다가 그 장소가 좀 생소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길이 좀 생소해서 그랬는지 교통사고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통사고는 안 나고 우리는 굉장히 그날 힘들었고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약속 장소에를 갔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일로절로 막 찾고 뛰어다니고 전화를 걸고 그러는데 이분은 사실 전화를 2개 갖고 다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는데 그날 하여튼 3번 만에 전화를 받았나 그랬는데 저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게 우리는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엉뚱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가서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주일 아침이니까 교회를 갔죠. 사실 저희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넘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싸우거나 뭐 그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목청이 큰지 저도 놀랐고요. 2번에 아주 그냥 진짜 저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해봤는데 2번째 싸울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습관되겠다. 이거 안 되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가정교회는 답이다. 그게 막 자신만만하게 그랬는데 하나도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크고 작은 반문, 질문 이런 것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목자하고 목녀가 소통이 되는데 우리 남편은 제가 막 불만을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 편 같아요? 남의 편 같아요?
그래서 아, 남편? 남의 편이구나. 근데 그런 결론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는 뭐 이렇게 완전히 멈추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그날 이제 그 주일날, 여보, 부끄럽지만 VIP를 버립시다. 아니면 방학을 해서 좀 쉼을 갖든지. 그때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입을 열은 거예요. 난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이런 일은 마귀의 해방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라도 견뎌냅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소리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만스럽지만 일단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 주는 저희가 더 멀리서 오시는 분을 픽업하기로 해서 그 자매 모녀를 다른 분에게 부탁했더니 불편했던지 약속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금요일엔 술 마시고 픽업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전화 안 하고 밥상은 다 차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언제 올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걸어서 저희 집까지 왔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의 희망, 글쎄요, 마음을 버리니까 되나? 아니, 마음을 내려놔서 됐나? 주님께 맡기자. 아니, 피하고 있나? 아무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걸어오기도 하고 버스도 타기도 하고 달라졌죠,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픽업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안 되나 그런데 남편은 10번, 100번 어느 장소건 상관없이 늘 갔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지난 마더스데이 때 주일 오후에 브리스번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오는 아주 그런 좀 별로 안 좋은 날씨였어요. 근데 싱글 목자가 이사를 하게 돼서 도우러 우리는 외출했는데 VIP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주택단지 입구에 와 있다고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지금 밖에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내일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날은 어두워져 가고 비는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자매하고 자매 딸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렇게 잘 안 받는 자매가 그날은 마침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장소로 가서 만나서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싱글 목자한테 이삿짐을 다 내려놓고 짜장면을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짜장면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짜장면집에 먼저 가 있으라 그러고 그 자매를 픽업해 갖고 짜장면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내미는 게 다 녹은 메로나 이렇게 그거를 들고 우리 집까지 왔다가 또 들고 갔으니까 그 사이에 메로나가 녹았어요. 그 녹은 메로나하고 저기 해바라기 장미꽃을 아니 해바라기 꽃다발을 저한테 주면서 마더스데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참 사람이 선물에는 약해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짜장면을 먹었는데 우리 목자가 짜장면을 산다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근데 짜장면 값은 싱글 목자가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자매 VIP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 이야기도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영접을 하자고 그랬더니 대답을 흔쾌히 했어요. 그런데 금방 안 하고 2번이나 펑크를 내고 저희가 이 목자 컨퍼런스 오기 그 바로 전주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목원들이랑 다 같이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주고 막 기뻐하면서 지내고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를 오게 됐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에서 목자가 뭐라고 했냐면 목원이 성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웃음 끝에 그 자매 VIP가 저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다 싶어서 얼른 생명의 삶 공부도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하네요. 곧 그리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 그 브리즈번 시티 공원에서 가진 우리 교회 주최 VIP 초청 바베큐 파티에 도우미로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끝마치는 시간에 짐 실는 데까지 와서 도와주기에 전화번호를 나누며 식사 초대를 했어요. 호주에서 5년 동안 지냈다는 이 VIP 청년은 나이가 22살에 비해 아주 심성도 바르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다가 대화도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점잖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분은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하는 추임새를 수시로 넣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저도 거들어줍니다. 교회는 안 와도 좋으니 걱정 말고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말고 와서 함께 밥 먹어요. 그러면 목원들이 막 깔깔대며 웃습니다. 그는 우리 가정교회가 각 목장이 이미 교회인 걸 아직 모르니까요. 그러면서도 목장 모임에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3번을 하는데도 안 가고 12시 5분 전쯤 되면 목자가 무박 2일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가도록 권면을 해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그 아기 딸을 다리고 있는 그 자매가 10년 전에 VIP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왔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하고 대화가 아주 잘 돼요. 그 워킹 그 순서를 얘기를 하면 그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저희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목자 목녀는 그냥 옆에서 있기만 해도 두 분이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아 VIP가 VIP를 섬길 수 있구나. 이게 대화가 되니까 12시가 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는 목자 목녀는 하는 일이 없어도 작은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감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목장 모임 때 이 딸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저희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그 VIP가 우리 목장으로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가를 준비하는 3명의 자녀를 둔 부부를 저희 목장으로 이동하는 그 선물로 응답을 주신 거죠. 이 형제자매는 준비된 예비 목자였기 때문에 목장 모임 장소를 솔선수범해서 오픈하기도 하고 식사도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목장을 저희 대신 섬겨주기로 해서 담임 목사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두 VIP를 섬기면서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말없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과 이들은 나의 영적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깨달은 그런 시간이 됐고 오히려 VIP를 통해서 제가 새로워지고 남편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목자 컨퍼런스에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섬김의 위로를 되받는 축복과 감동으로 인해 이제 서로를 보듬어 안는 행복한 가정교회 목장을 꿈꾸며 소망하는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 다카 목장 목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만 여기 서 계세요. 이렇게 여기 두 분 여기 잠깐만 이렇게 나와 주세요. 네, 너무 정말 진솔하게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건 없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간증을 듣고 선물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혹시나 없으면 제가 좀 민망해질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 저기 하은혜 목련님 어디 있어요? 하은혜 목련님부터 일로 예, 어디 갔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자, 우리 제가 이걸 아까 봤거든요. 제가 일단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가방인데요. 가방 이거 두 개를 만들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우리 VIP 끝까지 섬깁시다. 네, 우리 두 분이 하나씩 VIP 끝까지 섬겨달라고. 이렇게 유행어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에 여보 우리 VIP 버립시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 반대로 우리는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큰 도전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또 혹시 준비하신 분들, 우리 목자 목녀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좀 격려로 선물을 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준비를 하셨군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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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또 은혜도 우리 컨퍼런스에도 받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우리 선물을 받으셔서 절대로 VIP 못 버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이제 시드니에 내려오실 기회가